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자주 들어서 좀 생소하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다 보니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끝난 해가 진 후에 여인들은 향품을 구입했어요. 대개 팔레스타인 지역이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서 시신에 부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려고 향품을 발랐어요. 본래 향품은 시신을 수습할 때, 장사 지낼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형이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셨기 때문에 미처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뒤늦게나마나 이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의 계획이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16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좀 큰 돌로 막혀 있었어요. 이 돌은 무게가 대략 1.5톤에서 한 2톤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 큰 돌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가면서 그 사실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향품을 구입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지도 못할 수도 있는 이 향품을 샀다는 것이죠. 애써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여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우리가 추모공원에 모시거나, 그리고 또 그 묘지를 절기나 이럴 때마다 찾아가서 꽃을 놓고 장식을 하고 돈을 들여 꾸미는 일들을 해요. 바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최소한의 힘이나 자원, 에너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싶은 것이죠. 이 효율성의 원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건을 구입할 때, 또 휴가나 여행의 계획을 갈 때,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대체로 우리는 이 효율성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굳이 효율적으로 돈을 쓰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죠. 그냥 막 쓰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돈을 쓰려고 관리하려고 하지요.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서 구매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일정을 계획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효율성을 좀 따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이 효율성의 원리를 늘 따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되게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사람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요. 또 아이를 키우는 일도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네. 정말 안 크잖아요. 네. 한 몇 년을 키워야 애가 혼자 씻고 먹고 하지, 그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뭐 그것만 합니까? 애가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 번 말했는데 바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또 생각해봤는데 정말 비효율적인 게 다이어트예요. 네. 다이어트는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네. 먹는 즐거움은 순간이지만 빼는 고통은 영원하죠. 네. Forever. 네. 영원히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효율성을 따르다 보니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일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다 효율적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 시작조차 하지도 않아요. 혹은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포기해 버리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갑자기 효율성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의 행동이 정말로 비효율적이거든요. 정말 쓸데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 돌 어떻게 움직이려고 그 향품을 비싼 걸 사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냔 말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이 무모했던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던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인들이 걱정했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셨습니다. 효율성을 생각했다면 여인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행동하려는 이 흐름을 우리는 끊어야 해요. 그것은요, 내가 내 삶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자리,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요, 돌을 굴려 놓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돌을 굴려 놓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이 굴려져 있어서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여인들이 만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오늘 이 4절 5절을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흰 옷을 입었다, 이것은 대체로 천사를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또 청년, 즉 젊은 사람은 당시 유대 문헌에서 천사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엔 천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편, 즉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힘과 권능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사전 그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 대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청년이 여인에게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6절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의 원어가 에게르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게르테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일으킴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에게르테, 일으킴을 받았다,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정말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우리의 죄와 악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파괴하고 없애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 에게르테라는 이 단어, 일으킴을 받았다, 이 단어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의 죄와 악을 파괴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몸을 입고 실제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이 땅을 회복해 가심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창조의 신호탄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시겠다 하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로움이 시작됐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잘 안 믿잖아요, 이거. 근데 여기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거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네. 부활을 믿는 것은요, 뭘 믿는 거냐면 나중에 죽고 살아나겠지, 이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은 새로워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짐을. 내 힘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꾸며보세요, 새로워지나. 네,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네. 네. 분명히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좀만 지나면 또 안 믿어요. 네. 제가 알아요. 네. 사람들이 부활을 잘 안 믿습니다. 네.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라 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도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란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 예고하셨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런데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성들이 선택됐다는 것이에요. 당시 여성들은 법적으로 그 증인의 자격도 없던 시대입니다. 여성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들에게 얘기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10절 11절을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얘기했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천사와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 안 하시고 신뢰받지 못하던 여성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여성들이 무모할이 많지,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갈 만큼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비록 무시받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듣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반대로 이들은 여전히 옛 시대의 옛 질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이 중요한 소식을 저 여인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시겠지. 저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그 고정관념,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이 소식이 당시에 무시되던 여성들에게 허락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같이 신앙심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이 전해지고 맡기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물론 사람들이 바로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결국 직접 나타나셨어요. 16장 13절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두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명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름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 듣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놀랍고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16장 7절을 보면 아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전에 너희들한테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며칠 전에,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갈릴리로 가서 실패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약속이 하셨거든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줬고 여인들이 분명히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활하셨나요? 아닙니다. 예고하셨잖아요.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인이 지금 최소한 3명이에요.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3명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법정에서 증인이 2명 이상이면 정식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증인이 지금 3명인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걸 보면요, 진짜 지독하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완고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제발 이러지 맙시다. 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랑 정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지리도 안 믿어요. 네. 우리가 뭘 안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은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 그런가 보다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저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진 고정관념을 깨트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허락된 이 진리를 왜 이렇게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요, 온통 우리 현실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 시선이 현실에만 고정돼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커 보이고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믿고 싶을 때 안 믿기는 거예요. 현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부활은 언젠가 그냥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그의 육체를 에게르테 다시 살리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새로운 창조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새로움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나 진짜 죽었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시더라. 그러니 너도 좀 믿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현실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건 기도로만 돼요. 여러분, 이게 관념적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현실에만 가득 차 있는 생각, 이것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드릴 때 사라져요. 생각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큐티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려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셀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그때 나눔을 들을 때요, 그럼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날에 진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믿고 싶은데 안 믿긴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부활의 날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실제라는 것을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네.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예고를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온통 믿지 않았다는 말만 나오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자기 힘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심판받아 진짜로 죽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에게르테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거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무슨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이런 죄의 죽음의 악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네. 이 죽음과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날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네.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내십시오. 네.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